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하나가 되라? 가요? 하나 되게 하라? 가 아닙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심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심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교회론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골로새서 그러면 기독론이잖아요. 기독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면 종말론. 이런 거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그러면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인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오늘 제목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됨을 심써 지키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두 분이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같이 지나게 되었는데 근데 서로 이렇게 친교를 하면서 이제 사귀다 보니까 같은 교회를 다닌 겁니다. 같은 교회. 근데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서로 몰라요. 이상한 겁니다. 물론 교회가 좀 큰 교회이긴 했습니다만 두 분 다 여선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인데 분명히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두 분이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한 분은 2층에서 예배 드리고요. 한 분은 1층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한 분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분은 1층에서 예배 드렸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한 분은 1부 예배 드리고 한 분은 2부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정을 알아보니까 결국 교회가 나뉘어져서 수년 동안 주일 예배를 두 곳으로 나눠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한 부류는 2층에서 예배 드리고요. 한 부류는 1층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려는 많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교회들은요. 분열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교회들은 그 시험에 넘어가서 완전히 분열되기도 하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요.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했다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조금 주춤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교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어서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피가 나도록 끊임없이 사탄이 교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치기도 하고요. 혹은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또 임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됨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써 지켜야만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시기 전에 에베소서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저녁이랑 수요일 때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본문들은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본문은 듣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잠깐 한번 에베소서를 복습해 보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장인데 여러분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자,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1장의 내용이고요. 자, 2장은요.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제가 이제 핵심 구절 딱
그 한 구절씩만 좀 말씀드릴 텐데요. 2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해서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2장의 핵심이고요. 자, 3장은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충만한 영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 4장 3절입니다. 자, 4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5장은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6장은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탄을 대적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고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의 핵심이 뭐라고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교회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론. 다시요. 교회론. 예,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자, 에베소서는 무엇을 가르치는 성경일까요? 1. 기독론. 2. 종말론. 3. 교회론. 3번 교회론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중에서 이제 4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오늘 살펴볼 텐데, 자, 1절부터 6절까지 짧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로 삼아주셨느냐, 하나 되게 해주셨느냐를 밝히고 있는 것이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용 전개를 위해서 먼저 4절부터 6절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1절부터 3절 어떻게 해야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4절부터 6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4절부터 6절 보세요. 자, 소리내서 읽지 말고 눈을 한번 쫙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3번 나오고 5절에 3번 나오고 6절에 1번 나옵니다. 총 7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그냥 훑어보세요.
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자, 4절에 보시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3번 나옵니다. 하나.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가 3번 강조되고 있죠. 자, 6절입니다. 6절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3절이라고 하는 짧은 구절 안에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요. 7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4절부터 6절까지 중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4절부터 6절까지 지금 하나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자, 4절 보세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아멘. 거기까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몸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다시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그렇죠? 각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마다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각 지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혈관과 신경과 근육으로 서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체가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렇죠? 몸이 한 몸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렇죠?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교회의 각 지체는 누구라고요?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성도들인데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같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에 의해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교회는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성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인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같은 믿음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된 것 마찬가지로요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도 있어요. 6절도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아버지시죠.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유를 통일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다스리도록 통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만유 안에 계시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그분께서 성도들에게 같은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은 하나가 되었습니까?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 분은 하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한 것은요 혈통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김요한 선생님 알죠? 여러분 아시죠? 아동부 교사 복강원 권사님 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통하더라고. 저기 본이 어디냐 그랬더니 경주 김씨. 나도 경주 김씨인데. 그럼 파가 어디냐 그랬더니 상천 공파래. 나도 상천 공파인데. 그럼 상천 공파 몇 대 손이냐고. 나는 38대라 그랬더니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성함이랑 할아버지 성함이랑 이렇게 따지고, 저도 호를 제가 인용이지만 그 호적에는 인호로 되어 있습니다. 호자 돌림이. 그다음에 바로 위에는 가운데 종자 돌림이고, 이 돌림이 있잖아요. 제가 따져봤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비밀인데요. 요한 쌤이 나보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는 옥토교에 있을 때는요 청년부 김경숙 선생님인데, 그 아버지 제가 호를 따지고 보니까 제 할머니예요. 그 여자 청년이.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들 하나가 되긴 것이 혈통이 아닙니다. 가문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은 다 경주 김씨예요? 아니잖아요. 고향이 다 같습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인데 여기 다 강원도 원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은요 혈통이나 가문이나 고향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올라가서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나됨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혈통, 가문, 고향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같은 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중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그럼 헬라어 중에서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에크란 말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란 말은 부르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딱 불러서 당신의 사람으로 탁 삼아주시고 만들어준 이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딱 불러서 당신의 자녀들의 공동체로 삼아주셨는데, 누가 그렇게 불러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요, 우리들은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부름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내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상속자로 삼아 주셨는데 바로 그게 나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행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행할 때 비로소 그때 비로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절입니다. 2절. 자, 하나됨을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지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5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겸손, 두 번째가 온유, 세 번째가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사랑, 다섯 번째가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이 5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이 5가지의 덕목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무엇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 마음에 관한 5가지 덕목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서로 용납인 것입니다. 이 5가지 덕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이거는요 스스로가 내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이 바로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내가 내 속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사랑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 오래 참음과 사랑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용납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그죠? 팔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팔복의 순서가 쭉 연결되는 거 아시죠? 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심령의 가난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 자, 그럼 무엇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심령의 가난인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 심령의 가난을 깨닫게 되면 이 겸손함입니다. 심령의 가난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애통의 복이거든요. 심령의 가난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게 되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요. 애통하는 자가 갖게 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세 번째가 온유한 마음, 온유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심령의 가난을 깨닫게 되고 애통하면서 온유함을 갖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래 참게 되고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사랑해주셨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을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절입니다. 자, 하나됨을 심써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심써 지키라. 아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요, 5가지 덕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평안으로 줄을 매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으로 줄을 매라. 자, 평안으로 줄을 매라. 평안의 띠를 띠라,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면 이 평안으로 줄을 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사랑이 서로를 메어주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띠띠오라. 서로를 사랑의 띠로 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평안이 서로를 메어주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띠, 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서로를 묶어주는 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평안이 서로를 메어주는 끈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과 평안, 평안과 사랑. 여러분, 사랑과 평안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사랑이 없는 평안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으로 서로를 매라, 서로를 묶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랑으로 서로를 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성도들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평안으로,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성도들과의 관계를 든든히 할 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심써 하나됨을 심써 지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져,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 번째, 다른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 유대 관계를 끈끈하게 맺으면 그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바울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이면서 완전한 하나가 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이 하나됨을 우리가 심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외적인 요소도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내적인 요소로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예배 생활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는 사랑의 줄로 꼭 매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렇죠?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220장 찬송하시고요.